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주신 메시지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조급한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평안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평안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잔잔한 바다와 같이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저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미련한 종의 머리를 주장하소서, 오직 주님의 마이크만 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8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주신 메시지 히브리서 10장 36절 은혜 받을 제목은 인내의 신앙인이란 겁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가 나서 화가 나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이들이 있고요. 우리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 믿을 줄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나라 정부도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거두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당이 거두었다고 하지만은 야당의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직책을 잠시 주셨다가 거두시고 또 다른 이에게 줘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섰지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힘껏 야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야당이 여당 되고 승리한 줄 아십니까? 민주당 여러분들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끌려가는 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거든요. 뭐 여당 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당도 치시고 여당도 치셔서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평안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국회의원 직분을 가졌어도 이 세상의 국회의원입니다. 하늘나라 국회의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름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다 같이 천국 가십시다. 손잡고 가십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소리치고 죄인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전두환 대통령이 5.18을 일으켜서 전라도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결국 시간이 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 내려보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 다 서로 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지혜가 많아요. IQ가 높아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벼락을 맞은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용사들이 내려와가지고는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또 군인들이 뭐 사람 죽였다고 또 군인들을 막 그냥 또 죽여가지고 북한 군인 또 우리나라 베레모 부대 우리나라 군인 북한 군인하고 쌍둥하고 억울한 시민들도 죽이고 그게 바로 광주 사건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가서 러시아 벌목군으로 있던 사람이 중앙아시아에 와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유 같은 우리 동포니까 반갑기는 해요. 북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탈북해가지고 키르기스탄에서 살려고 넘어왔어요. 얼마나 천신만고 그때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는가. 불쌍해서 제가 조금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또 소망의 말도 많이 전해주고 예수를 잘 믿으라 전도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북한 군인들이 한국 군대 옷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북한에 있는 자기 친구가 한국 부대 한국 군인 옷을 입고 내려간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한국 군인 군복을 보내줘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한국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5.18을 일으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십시오. 광주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로받으십시오. 하늘 품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공산당들은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걸 우리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흘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6.25의 김일성의 야망이었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소련의 코치를 받아서 6.25는 엄청난 피를 흘린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군대들이 유엔에 속한 16개국 군대들이 와서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인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처참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무슨 용사들입니까? 자기네 힘으로 세상을 다 점령하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는 치를 떨면서 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불쌍히 여깁시다. 어쩌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런 짓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고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김일성이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또 김일성이 친척되는 그 강목사라고는 외삼촌인가 되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고 우리 방송국 총재이신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강화묵의 목사를 봤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문을 지키는 사람이들이 지옥으로 안 내오는 사람으로 있더랍니다. 목사가. 북한의 목사가.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좋겠다고 신학교 괜히 들어가가지고 목사도 되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짜 간판 붙이면 뭘 하겠어요? 속이 시커먼데. 우리는 오직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게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을 구약과 신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성공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사가 데리러 올 때 우리는 천사를 따라서 갑니다. 유튜브에 나온 희한한 15살 먹은 소년의 간증을 며칠 전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어요. 벌써 3년 전에 이 학생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뭐 2학년쯤 되겠지. 15살이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하여튼 운동장에서 마라톤 훈련을 받다가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도는 그런 훈련을 받다가 단체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숨이 멈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헐떡거리다 그냥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쓰러지자마자 자기는 자기 몸속에서 쑥 나왔답니다. 분명히 알기를 아는데 자기 몸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자기 영혼은 붕 떠가지고 벌써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은. 근데 쑥 빠져나와가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쭉 빠져나와가지고는 어떻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구고 가셨겠지요. 자기가 도착한 곳은 밝게 빛나고 환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 천사들의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곧 오시는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 땅에 2025년 전에 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식량과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 예언까지 들었답니다.
정말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종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갑자기 천재지변을 일으키기도 하셔서 우리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식량 항상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깜짝 놀라서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학교 나와서 큰 교회 짓고 목사 소리 듣고 훌륭한 목사라고 설교 좀 잘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들의 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냥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에 불과해요. 우리 목사들은. 목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힘이 없어요. 목사가 무조건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서 축복은 하시되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축도를 할 건데 복 받을 분만 받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조급한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너무나 조급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서 뛰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격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에요. 확 하고 화가 나고 확 하고 좋다고 뛰고. 우리 한국이 6.25 이후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비싼 옷만 사 입고 비싼 자가용만 사고 비싸고 멋있는 교회 건물만 짓고 또 비싼 아파트 없는 것만 사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이 그 10억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잠시 있다가 버리고 갈 이 세상에 처소입니다. 아파트를 탐내지 맙시다. 비싼 자가용을 탐내지 맙시다. 장관이나 대통령을 탐하지 맙시다. 세상 것은 잠시 가지고 있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잠시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돼갖고 몇 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대통령을 감투를 씌워놨다 갑자기 베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범불 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가는 권세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0년 권세가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 알아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건불 10년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그냥 유교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고 뭐 이게 진리야 진리야 하면서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거기서 배웠죠. 세상은 너무나도 헛된 거예요. 인생의 삶은 너무나 헛된 거예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면서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 사계절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1절에 2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가냘픈 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귀한 자리에 있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합시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시다.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선한 삶을 삽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알아줘? 착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미련하다 소리 듣고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들 중에는요 거의 다 그런 생활을 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희생이 많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왜 금방 부자가 안 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부자인 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돼야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사가 있고 부자이면서도 그저 재산 뺏길까봐 그저 몰래 감추기에 바쁜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선하게 삽시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사도할 선생님이 성도의 옳은 삶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신앙훈련서가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역시 훈련서예요. 작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을 많이 하셨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나 열심히 정확하게 악하게 살지 않냐고 선하게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동역자 여러분들, 목사님들 우리 참읍시다. 열심히 선하게 살아갑시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전하는 임무를 받았으니 충성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십시다.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착하시니까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요 믿지 않는 분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아유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서로가
물고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선지자요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교만한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요, 이 세상은 돈 많은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요,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목사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며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곳,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때 묻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 묻은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 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복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성도들 또 시청자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되고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삶을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거두시겠다 하셨으니 주여 날마다 선을 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물질의 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